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종교의 하나가 아닌 우리 인간의 실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속이는지 보게 해 주셔서 그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며 그 모든 통로를 차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념에 묶이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흐름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인물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인물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을 우리는 요구를 하느냐면요, 세례요한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럼 이 세상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거기에다가 세례요한 같은 사랑으로 하면 좋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더 좋고요.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문화를 주도하든지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를 지금까지 그토록 보살폈던 부모를 스스로 경제의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경제를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 상상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본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유익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는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죽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만 돈 벌으면 돼.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화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문화를 추종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반응을 하니까. 그래야 반응하니까. 그러면 누가 더 자극적이냐? 이게 지금 삶에 흐르고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뭔가 자극이 되어져 반응을 하니까요. 그러면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고통이 따른다. 왜냐?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고통의 시간표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문제의 배경은 뭘까?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몰라. 정상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사람들은요. 타락을 하게 되십니다. 살아와도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몰라. 그냥 즐길 거야. 즐긴다는 말은 타락을 한다는 말이에요. 타락. 이 말은 뭐냐? 내 인생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즐기며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즐기며 산다는 말은 뭘까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폐해져요.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왜 안 했냐?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안 하려고 하니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 왜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나만의 시간이 없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나만의 시간은 뭐예요? 게임하는 거지.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럼 부모 싸우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런 정치, 경제, 문화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간섭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써요. 운명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팔자에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모르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네 알아서 해. 네 팔자는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근데 말해주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럼 망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삶이야. 그럼 자녀에게 그것밖에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상처 줄 수밖에 없지. 다른 건 없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상처밖에 줄 게 없어. 그러면 자녀들은요. 상처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3-4 대까지 계속 대물림되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원인도 배경도 해결책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거기 그 환경에서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아닌 운명과 팔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지 그래. 근데 몰라. 근데 예수는 믿어. 왜? 몰라.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럼 힘이 없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야. 그래 힘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보장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지금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안 와. 그럼 무슨 예수 믿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이유를 안다면 날마다 힘이 나는 거지. 그 힘으로 사는 거지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인간관계에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뒤틀리는 거지.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요,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되물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타락의 강도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견뎌내야 되니까, 잊어버려야 되니까 타락의 강도가 세져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으면 자극받아서 돌이키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착한데 잘못해가지고 한 대만 탁 맞아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한 대 맞아가 안 돼. 10대 맞아도 안 돼. 강도가 심해지는 거지. 마음 상태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가지고 자존심이 세져가지고 막 자기의 고집 피우는 거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지금 막 성장하면서 우리와 다른 생각 속에서 자존심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강도가 세졌어요. 그래서 말해도 듣지 않고 맞아도 듣지 않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말쓸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너무 강해져서 말씀을 안 들어.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삶의 현장에 있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막연해요. 그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받고는 싶은데 누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뿌리 내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배경이 이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 기근 만나니까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방황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배경을 보면 맞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 위기가 왔는데 해결책을 찾아야지.
예. 속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 바울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 사상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 오니까 율법을 가지고 잘못했어, 잘했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거 정죄받아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어. 그건 칭찬을 안 해. 당연한 거니까. 그 한 가지 잘못했어. 반드시 정죄합니다. 드러내놓고 정죄를 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울이 맞아,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속은 겁니다.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뿌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해결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삶을 왜곡, 삶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속였나요? 확인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 누가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이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야, 이 사람 찾아가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다 봐.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 그래서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생각했죠? 거듭남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생각,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게 이제 되어진다는 말인데 우리는요.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해야지. 변해야지. 바꿔야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죽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영향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셨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겠다고 죽게 되어졌다고 예수님께 가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리고 4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4일 지난 후에. 그러면 죽은 지 4일 지났으면 사람이 부패되잖아요. 사람이 죽은 지 4일 뒤면 부패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요. 몸이. 그래서 4일 지났으면 썩었을 거 아니에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그래요.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건 알아요. 그때 부활할 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 지금. 근데 그 말은 안 믿어요. 그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장차 어떻게 될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죠.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알지. 근데 지금 환경을 통해서는 지금 내게 있는 수준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곡된 사단의 속임수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이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영접을 해야 되냐 예수를. 주인으로 왜 영접을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어떤 마귀? 지금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사단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 마귀가 사망의 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 죽음이 들어서 일정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분이 회복되어져.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회복되어져. 예수를 영접할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통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해결받으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운명과 팔자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에. 이게 어디 있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 이 축복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 때문에 막 그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데 자세히 보면 그 고통 속에 문이 있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회복의 문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언제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인생이 포기됐잖아요. 근데 네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문이 보인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삶의 현장에 갇혀져 있을 때. 문제 속에 갇혀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 준비된 복을 알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삶의 현장의 문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나에게 그만큼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가게 만드는 삶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삶의 문화가 있어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인데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힘이 없어.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탄이. 삶의 문화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된 현장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의 현장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실패해야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이상하다. 도대체 쟤는 누구야? 라고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야, 자가 믿는 그 예수가 참인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서 낙심 속에 있어야 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걸 거부하면서 그리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 쟤는 도대체 지금 말하면 완전히 또라이네. 예. 완전히 또라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적을 쓰고 어떻게 살아나와요? 가능성이 없죠. 살아나와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다 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죠. 여러분 이건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에이 말이 안 돼. 어떤 편에 여러분 생각이 더 갑니까? 어떤 편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지. 삶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우리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수준과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무엇을 믿어요?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318명 가명을 거둘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였어요?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써먹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돈을 줬다. 그러면 어디다 쓰겠어요? 나를 위해서 쓰겠지.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을 주시는 거야. 그럼 돈을 주시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세계 복음화 된다. 그럼 내가 좋아져야 돼. 내가 잘 먹으면 세계 복음화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잘 먹어야 돼.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된다. 그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그냥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기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가지면 세계 복음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돈은 나와 세계 복음화 상관없어. 가인이 돈을 벌었잖아요. 세계 복음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18명 가병을 거느릴 만큼 경제를 주신 것은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세계 복음화 관계가 있어요. 현장 복음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이유 그것 때문에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요. 그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있는데 욥기가 있는데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거부. 그러니까요. 소문난 부자예요. 소문난 부자. 소문난 부자. 근데 그 욥이요. 한날에 완전히 망합니다. 재산 다 없어지지. 자식들 다 죽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욥과 그의 아내만 남아요.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악창이 생겼어요. 시원하지 마. 깨진 기와장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피부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시원하지 않아. 그럼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자. 그게 낫겠다. 못 보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같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와, 통과하니까 갑절로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복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욥을 그렇게 이용을 해보면 욥기를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말세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문이 있다. 그걸 보고 형통의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금방 없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힘을 그 아는 자가 누릴 수 있겠죠. 타락한 로마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로마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현장을 살리는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은 어떻게 장악되어 있느냐?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자가 그 현장을 장악했어요. 그 점술이죠, 점술. 점술로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점쟁이가 딱 장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문 막 자꾸 뉴스 나오잖아요. 천공 그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천공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이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점술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누구 말대로 들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그 지역이 흔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누가요? 조직폭력배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건 지금 시장거리잖아요. 시장을 누가 장악했냐? 조폭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 조폭 아니면 먹고 살 기가 없어. 완전 장을 딛기 때문에. 그런 현장. 고린도 쪽에는 우상숭배 제사가 많아.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릴 정도로 날마다 제사가 많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도시예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현장에 바울과 로디아의 만남,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하나 주신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렸어. 완전히 바꿔버렸어. 복음을 아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상이 무너지고 조폭이 사라지고 점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을 아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 만들 자를 이기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이 말을 놓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일 거예요.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민족이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일을 해야지. 근데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잖아요. 막 많은 고통, 많은 실, 막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같은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준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